지난주에는 모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BC 1000년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체는 3000년 전에 BC 10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이지만은 기록한 연대는 BC 500년대에 기록이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 그 정황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멍청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나라가 거들나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 하던 그 슬프고도 괴로운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서를 기록했는 이유가 뭐냐? 여기 중요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인간의 쓰라린 고통을 맛보면서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막막한 처지에서 사무엘은 기록됩니다.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어렵고 네 자신과 백성들이 잘못 저질렀는 그 아픔과 회한, 왜 우리가 그래 멍청하게 살았던가? 우리가 왜 그래 바보짓을 했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주셔서 이 꼴을 당하는 거이구나. 그러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힘내라. 힘을 내면 희망은 있다. 다시 빛은 임한다. 의 사무엘서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번 주 동안에 다시 한번 상하를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20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기회는 다시 온다. 다시 희망의 날이 온다.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무엘에 주는 교훈입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 나라와 백성이 그 꼴이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역사관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다시 기회는 온다. 다시 너희에게 희망을 주신다. 의 사무엘의 핵심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그 속에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4가지 속에서 지금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내 삶에 주시는 교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관점을 딱 마음에 품고 사무엘서를 천천히 다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 교회와 백성들의 크고 작은 모든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신다.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액션하신다. 백성들의 개인과 나라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움직이신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벌을 주신다. 왜냐? 불순종할 때는 벌을 주신다. 그러나 벌 주시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 벌이 변해서 평강과 번영으로 길을 열어주신다. 여기 사무엘서가 주는 교훈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붙들려 와가지고 인격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들려주시는 것은 기회가 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이거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재난과 아픔이 변해서 축복과 행복으로 바뀐다. 세 번째,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 시대 그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는 4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와 사무엘 성직자입니다. 사울과 다윗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요 4명의 사무엘서의 주인공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왕은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와 다윗왕은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내 자신에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와 사울은 왜 실패했느냐? 사무엘과 다윗은 왜 성공했느냐?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보다가 더 험한 꼴을 더 많이 저지르고 실수도 더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상식에 안 맞는 엉터리 짓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속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 사무엘서를 지도력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의 교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경영하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통반장이나 한 가정의 가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엘리와 사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사무엘과 다윗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로 말하면은 8.15 해방 광복절 사건 속에 하나님의 액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4.19, 5.16, 50, 60 모든 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쓴 유명한 책이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함숙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이 바로 사무엘서에 담겨있는 역사 이해, 그걸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과도기에 쓰여진 책임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대전환기, 과도기인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가 끝이 나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역사의 전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옛 질서는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걸 사무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그 시대를 딱 한 구절로 말해줍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 선지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역사의 어떤 시대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없어서 동네마다 사람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권대로 목소리 내는 사람은 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됩니다. 힘없는 사람은 길거리 나가기도 힘들고 힘 있는 사람은 이웃을 짓밟고 아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그렇게 나는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참 문제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꼭 본받고 싶은 거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사무엘상 12장 첫 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의 삶,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절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임마누엘, 엘로힘, 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려서부터 성전에 바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평생을 영적 지도자로 보낸 뒤에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년의 은퇴 설교가 이 본문입니다. 현령에서 완전히 주왕 무대에서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노심초사 애쓰다가 이제 늙어 백발이 성성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마지막 설교가 이 12장 본문입니다. 거기서 3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가 세운 왕 사울왕, 백성들 있는 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어린 시절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말해봐라. 내가 바늘 하나 신발 한 컬에 부정행위를 했느냐? 내가 권력을 남용했느냐? 경우 없이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거짓말 하더냐? 이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그런 게 있으면 갚겠다. 백성들이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늦게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당당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해는 마음으로 쭉 나가지요. 참 그 첫머리가 좋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는데 그런데 시인의 감수성이 참 가슴에 닿아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괴로워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길 원하지만은 잘 안 된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작은 일 하나에 나는 괴로워한다. 별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이 참 크리찬답게요. 정말 이 감수성이 뛰어나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늘을 우러러 당당하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부럽고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부터 하면 된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왜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다 해결해버렸다. 너희 과거는 없던 걸로 했다. 지금부터 새 출발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회개 안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죄 지은 것을 먼저 책망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허물을 범한다. 내 앞에서 부끄러운 글이 있다. 왜 회개 안 하냐?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미국 갔다가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LA에서 샌디에고에서 집회를 하고 우리 밤에 오는데 저녁에 오는데 칼 비행기를 탔어요. 칼 비행기 안에 시사 주간지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 잡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읽고 놀랐습니다. 순복음중앙교회 비리 그걸 거기에다 그건 10페이지 쭉 썼어요. 뭐 돈 200억이 흔적이 없고 뭐 목사님 아들들이 뭘 부정을 하고 교회 비리와 민주적 절차가 아니고 이런 걸 그걸 장장 10페이지 넘게 쭉 썼습니다. 그러고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열어서 쭉 교계 동정을 봤더니 각 교계 단체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박해한다.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독교를 해방한다.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저는 그런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 게 없는데 그러면 박해지만은 좌우지간 우리가 재정도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세상 매스컴이 주간지든 신문이든 방송에서 그걸 지적을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신문사 잡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고 그걸 회개하고 반성을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기독교 박해다. 대책을 세우겠다. 이 잡지를 안 보기 운동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최소한도로 영적이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 매스컴이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소리다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고칠 걸 고치는 것이 영적이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상 12장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가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촉구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목사들부터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기도,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우리가 범했는 그 회개부터 해야 될 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갈 때가 아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것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그 시대에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온몸에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자기 분수를 딱 지켰습니다. 자기는 성직자로서 온 국민이 왕이 되주시오, 왕이 되주시오. 거듭 말했지만은 자기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한계를 딱 지켰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왕이지요. 이 사울왕이 공로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자꾸 사람들 여론 눈치 보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하니까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을 자기 가까이 불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사울처럼 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 그거를 과감하게 회개하는 것이다. 아주 자기 가까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 분수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정당 만들었지요? 나한테 와서도 그 정당에 관여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주 확실하게 철저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치 일선에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각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여당, 야당, 공산당 아닌 이상 다 들어가서 자기 소신대로 일해가지고 좋은 정치하도록 해야지 기독교 정당 만들어가지고 정권 잡기도 우리 사회 어렵겠거니와 정권 잡아가지고 불교당 무슨 유교당 편갈라지고 정치 또 잘못하면 전도길 막히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기독당을 만들어서요. 근데 우리 너무 생각이 나이브하고요. 너무 아마추어 수준이어서 3월 23일 날 여의도 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당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대회 제목이 뒤에 크게 써붙였습니다. 기도로 세상을 확 바꾸자.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그 주재하시는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인데 줄여도 4,500만 표는 우리 당에 표가 올 끼다. 그럼 국회 제1당이 될 수 있다.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했는데 선거했는데 22만 6천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표가 안 돼서 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무엘서를 읽어도 우리 목사들 자신이 사무엘이 어떤 성직을 어떻게 했다는 걸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도 눈에 안 보이면 되겠습니까? 예? 세 번째 우리가 사무엘에서 꼭 배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12장에서 최종 고별 설교 마친 뒤에 노인이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이럴 나이에 그때 진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뜻있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거할 수 있는 집을 짓고 낮에는 밥 먹이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가까이 밥상머리에 불러가지고 이 나라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이걸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일컬어서 공동체입니다. 히브리 말로 공동체가 나요스예요. 나요. 그래서 라마의 고향에 세웠다고 라마 나요스입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노령의 그 노인이 참 편하게 쉴 나이에 청년들 모아가지고 노동도 같이 하고 밤늦게 기도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울에게 쫓기다가 갈 데 없는 다윗이 그리 찾아왔습니다. 그 다윗을 맞아가지고 사무엘이 자기 공동체에 들여보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그 다음 뭡니까? 라마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두메 산골입니다. 그 라마 에브라임 라마 이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에 낙향해서 그런 공동체를 하는 겁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갔다고요? 나옳 공동체에 같이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더이다. 사울왕한테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다니던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가 세운 라마 나옳에 들어가가 숨어 있습니다. 잡아낼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니야, 건드리면 사무엘 건의 때문에 안 돼. 딱 지키고 개미 한 마리 못 빠지게 나가게 하고 사무엘이 늙었잖냐? 곧 죽을 거 아이가? 죽자마자 다윗을 끌어내 없애. 이래가지고 라마 나옳 주위에는 그 특공대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응? 그 속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가 나중 왕이 되거든 이런 정치를 해라. 이렇게 해라. 다윗이 거기서 배운 대로 통치를 해서 왕중왕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의 비전으로 젊은이들 혼을 깨우치고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참 너무 불쌍해요. 그 애들이 어떻게 하면 그 컨닝을 그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뭐 1600명이 넘는다지요. 세상에 대학 입학 시험에 핸드폰 가지고 컨닝 그래 하는 나라 애들은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1등이요, 이게. 내가 그걸 가만히 읽고, 참, 그게 당연하겠다. 왜냐? 우리 한국의 신학교가 320개 신학교인데, 학생들 중에 40% 정도가 컨닝을 해서 신학을 졸업합니다. 목사 될 사람들이 3사람 중에 1명 이상이 컨닝을 하는데, 애들이 안 하겠냐, 애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뽑을 때, 딴 거는 몰라도, 뭐 성적이 좋았냐, 나빴냐, 이거 보지 말고, 설교가 좋으냐, 나쁘냐 보지 말고, 꼭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공기생들 물으면, 동기생들 알아요. 옆에서 다 하니까. 그건 알아봐야 돼, 그거는.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이 컨닝해서 하는데 애들이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가 병든 거, 부패하는 거,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졌고 우리가 못된 일에 모범을 보이는 죄를 졌고 우리가 이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믿음 보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살아온 행실로 봐서는 벌써 12번 또 더 버리고도 남았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지 못 버리는 게 이 땅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딴 건 못해도 아침에 눈 뜨고 부릅시다. 여호와 아버지 오늘 또 불렀습니다. 들었지요? 그러고 또 저녁에 눕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온 거 가만 돌아보이 이런 거 저런 거 좋은 일 나쁜 일 섞였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름 부릅니다. 하나님 들었지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 다음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뭡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나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의 기도, 새로운 출발의 기도, 다짐하는 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거들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절박한 처지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 기회를 준다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행복과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시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